오늘의 말씀은 재림을 맞을 준비. 재림을 맞을 준비.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봅시다. 코비드가 사실 시작은 2019년, 그래서 코로나가 코비드19라는 것이 19년에 시작되어서 코비드19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20년에 와서는 막 그 처음에 시작은 막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중국에서 시작했고, 그 19년,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들어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20년도 1월 달에 로스앤젤레스를 갔었습니다. 거기 있는데 벌써 비행장에 저희를 마중 나오란 오신 분이 마스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 분이잖아요. 여기 오셨던 우리 이장로님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이장로님과 마스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마이애미에 있을 때 이 칼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어. 여기 지금 칼리포니아에 마스크가 동인한테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에 거기에서 좀 마스크 좀 사다가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한 봉지 사갖고서 제가 우리 노인들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벌써 이 상파울에 3월 달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막 그런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21년, 3년째 되죠? 예. 이 3년 동안 이 세상이 붕 떴어. 그런데 20년, 21년 전까지 이 유튜브 시장에서 이 설교를 받았구나.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종말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옵시다. 금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펴가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코로나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곧 예수님 오시다가 사람들이 참 그때는 긴장돼 있었습니다. 두려웠어. 왜? 여러분,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한 100만 명, 브라질도 거의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거의 500만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야,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온 세계가 왜 백신이 안 나오냐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걸리면 죽으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종말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60만, 70만, 100만, 150만까지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없어졌어요? 다시 지금 막 이제 브라질에 벌써 기차 탄가 버스 탄가 하면 이거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지금 다시 그 코로나가 붐이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전에처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는 비율이 확률이 푹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인기 있던 그 설교들이 지금 그냥 폭삭했어.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기가 없으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이제 거의 없어. 아니, 3년이 지났는데 종말이 가까웠어요? 더 멀어졌어요? 가까웠어. 가까워졌지요. 내가 하루 지나면 하루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서 보고 그렇게 인기 있던 그 종말론 그 설교 그 모든 것을 왜 사람들이 지금 거의 안 봅니까? 이상하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가장 참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속수무책,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면 과연 성경책은 무슨 책인데?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생명. 산다니까. 예?
산다. 자, 생명하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생명이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생명책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책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생명. 약이 있어. 옛날 구약, 신약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약이에요. 무슨 약이에요? 옛날 약, 새 약인데. 자, 그래서 생명책, 무슨 약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생명약을 찾지 못하면 성경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도덕적인 차원만 우리가 알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리고 예언서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뭐다 그런 막 떠드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뭐가 없으면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찾지 못하면 그 전부 다 헛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은 2장 3장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있었던 교회를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이 세상 이 세상에 그때 때마다 있을 교회에 대한 교훈들이 적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에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 세대적으로 마지막 세대에 있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자, 읽을게요.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그 다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4절 시작. 16절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든지 그렇지 않은 뭐예요? 얼음이라든지 얼음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얼어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으려면 뜨끈하게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대강 믿는 것보다 낫다 이것입니다. 듣든 미지근한 것보다. 그것을 여기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때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대 마지막 세대에 있을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사역 때문에 마지막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뜨뜻 미지근하다. 아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뜨뜻 미지근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부터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성경을 표현할까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아주 많이 좀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세히 자,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때가 됐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것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어요? 거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신앙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했다 이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얘기는 지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전해진 것이 재림 기별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뭐예요?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가 나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의 기록이라고 듣지만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있다가 둥둥둥둥 떠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아마 그들은 가끔가다 하늘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들 눈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둥둥둥 떠서 뭐예요? 공중으로 사라지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 제자들이 전부 다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왜 하늘을 지금 보고 있지?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렇게 뛰어서 올라가신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내려올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자들이 가끔가다 하늘을 보면서 세상 살기 참 전도 생활하기 모든 것이 힘들 때 하늘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아마 그것을 고대하면서 하늘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하늘을 보시면서 사세요. 네? 땅 보면 땅의 색깔이 어때요? 20년 땅 색깔이 어때요? 땅색이 땅 색깔. 참 그건 너무나도 철학적인 대답이다. 땅 색깔이 어때요? 예, 브라질은 다행히 빨개. 그렇죠? 빨간 색깔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의 흑하면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 색깔이요. 네? 그래서 땅을 보면 어때요? 검은 것이 내 머리에 들어와. 근데 하늘을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색. 파란색, 파랗다고 합니까? 푸르다고 합니까? 파란. 여러분, 파란색은 우리들에게 뭘 줘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들에게 평화를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병에 많이 걸려 있잖아요. 하늘만 좀 봐도 병에서 많이 해방이 될 것 같아요. 하늘 보는 좀 습관 좀 키우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뭐가 캥기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계속 그것을 파고듭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좀 더해. 근데 여러분, 그거 좀 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웃으세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 좀 이뻐 보여요. 예, 좀 웃으세요. 그래서 웃으면 살 때 누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웃는 모습입니다. 평화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누구한테 편지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
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말썽이 많았다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까? 좀 멍청이가 많았을까? 멍청이가 많았을까요? 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아까 우리 오늘 성경 봉독에 낭독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자,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내가 뭐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성경이 같이 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뭐예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지금 방언하면요, 지금 이 오늘날 시끄러운 교회들 말이죠, 방언 와라 하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뭐냐? 외국어를 왜 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 당시 복음은 온 세상에 번져져야 되는데 뭐예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자기 나라 말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 외국어를 하는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유행하는 방언은 타락한 방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방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방언 받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아. 이 말씀이에요. 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방언하기 전에 내가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고린도서 1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세요. 얼마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누구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의 선지자들,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능력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성경에 뭐야? 비밀, 모든 지식을 내가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믿음이 아주 무슨 얼마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산을 절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왜?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랄까? 근데 신앙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신앙이 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앙과 종교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신앙은 언제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생애에 사랑이 없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신앙이 아니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사랑이 있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들 합니까? 어느 교회는 사랑이 있고 어느 교회는 사랑이 없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메말랐어.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메말랐어 하는 그 사랑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만 있어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그냥 시베리아인지 남극 북극의 얼음덩이처럼 다 얼어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무엇을 봅니까? 눈이 나를 봐요? 나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만 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맞아. 우리 장로님 말씀이 맞아. 저 사람 다 좋은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평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요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싸우려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 다음에 육은 무익하니라. 자, 여기 육은 뭐고 영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그때 영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영에 대해서 엄청난 혼동들을 합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였을 때 이 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물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못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네가 믿는다는 모든 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니고데모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하신 것이? 너는 지금 죽어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갔을 때 자신은 나름대로 뭐예요?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자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무슨 대답을 듣기도 원했지만 무슨 대답을 니고데모가 듣기 원했을까요? 야, 너처럼만 믿으면 됐어. 따봉이야. 어쩌면 그 대답을 듣기를 니고데모는 원했을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의 종교 생활이 어땠을까요? 철저하지. 예, 아주 철저한 바리새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지금 오늘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는 종교인이지 뭐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없었어.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면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할 때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안에, 특별히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씀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봅시다. 자,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고 육은 뭐예요? 생명의 반대? 사망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서,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내가 그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내가 모실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지금 13장입니다. 아까는 고린도 전서 봤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13장 5절. 자,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너희가 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무엇하고? 예, 시험하라 했는데 이것이 조금 좀 잘못된,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 이 시험하라는 것이 뭐냐면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데 너를 좀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자신은 무엇하라? 확증하라. 무엇을 확증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에. 네가 믿음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뭐예요?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즉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살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길 원합니까? 알면 좋겠어요? 자, 그 밑에만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하늘 보고 좀 앞을 좀 보세요. 자, 내가 좀 믿음에 있는 것이 좀 확인되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행동이 있잖아. 자, 이것을 좀 쉽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 최 집사님, 그거 좀 확실하면 좋겠어요? 예. 예,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운 것이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금 후서인데 그 전에 고린도서 13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 자,
아까 13장의 1절 3절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많고 막 산을 이쪽에서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고 방언도 하고 막 이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또 뭐 하잖아요? 자랑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겸손한 것, 또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자, 여러분, 거기 뚫어지게 보지 말고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4절에 있는 말씀과 나를 비교하면 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내가 인내심이 있냐 없냐 이것이에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처음부터 뭐 어때요? 여기 말씀과 비교할 때. 여기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반대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반대되는 위치.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즉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내가 아닌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주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람의 그 지능으로는 좀 깨닫기 힘든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들의 죄가 이미 탕감을 받았습니까? 탕감을 받을 것입니까?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십자가는 언제 얘기해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하라는 것이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너 죄 있는 거 내가 고백하고 이거 지금 회개해. 그 얘기일까? 그래서 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고백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해 성사라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내 죄를 신부님께 고하면 그 죄가 그 순간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매주일 찾아가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매주일 가서는 안 돼. 그것도 하루에 한 10번은 가야 돼. 네? 근데 이 죄를 회개라는 것이 그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 이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한참 가다 보고 그 길이 맞는지 알고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 이왕 가다 보고 그냥 계속 가요? 어때요? 돌아서야 돼. 한번 제가 하포스타바리에서 그란자 비엔나에서 할 때 거기 몇 년, 한 10년, 20년 저희가 살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그 길이 그냥 눈 감고도 제가 다니는 길인데 한번 우리 둘이서 어디 갔다가 길이
영 앞만 가도 그 길이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앞만 가도 그 길이 아니야. 야, 이런 얘기지. 귀신이 고칼이라는 거. 야, 이게 내가 뭐 잘못된다면서 계속 합니다. 아니야. 보던 그 풍경이 이게 아니야. 야, 이게 어딜까? 그러고 한참 가다 보니까 거꾸로 간 거 있죠. 지금 이 뭡니까? 바라나 길에서 저 호도하늘에서 이쪽 카스테로 브란도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은 베리 센트디제세이스 그쪽 바라나 가는 그쪽 길을 지금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생소한 길이야.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우리 로마에서 13장 우리 다시 갑시다. 전부 다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후서도 13장, 로마서도 13장. 어떻게 그냥 13장만 지금 다 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보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내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뭐예요? 사도 바울도 마음에 뭘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 당시에 많이 연구를 했습니까? 사실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 여기 머리에 확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다 갇혔다는 것을 무엇으로 그들이 이걸 평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간음하였다. 내가 죄를 졌구나. 혼자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 탐심을 가했다. 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내가 범죄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 진짜 율법은 무엇이다? 무엇으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것이 가름된다? 내가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을 따르는 백성들을 가르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는 사랑이 같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사랑이 흘러나올까요?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해야만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 잘못하셨어? 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행동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일까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인데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모든 행동은 뭐예요?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야. 의도적인 봉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나와야 돼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연적으로 흘러나온다. 여러분, 바라지 말고 자연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뚜레자 하죠? 나뚜레자 할 때 자연. 그런데 이 브라질 말에 참 한국말은 제가 그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자연의 의미가 뭔지. 그런데 브라질 말로 품성을 얘기할 때 무슨 단어를 씁니까? 품성.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할 때 나뚜레자라는 말을 씁니다. 나뚜레자가 자연이에요. 근데 품성을 얘기할 때 자연, 나뚜레자 벨리. 이거는 그의 품성이야 할 때 나뚜레자를 씁니다. 그럼 그 나뚜레자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자연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가진 자는 자연적으로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품성이 흐르는 것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감동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천성? 한국말로 천성. 천성? 하늘의 품성? 천성. 그것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나뚜레자 이어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브라질 말, 이게 브라질 말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자연과의 교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 푸른 하늘 속에서 그 하늘이 주는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야. 하늘이 주는 평화를 받는 것이야. 그것이 뭘 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성경책에서만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디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예? 성경은 언제 3,5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본 사람들은 오직 누구예요? 유대인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구약이 모든 것이 일반화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한 200년 전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보편화가 될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 TV 방송도 없고 라디오 방송도 없고 꼭 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세서도 없었고 전부 다 양패에 글을 써서 얼마나 책이 필요합니까? 한 200년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200년, 지금 한 1800년 그때부터 이 성경이 그냥 인쇄소가 발달되면서 또 종이 공장들이 발달되면서 이 책들이 막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은 마무리가 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보편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또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난 오류를 집어넣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성경을 딱 처음 볼 때 깨달아집니까? 잘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면 마귀는 누구만 자기 편을 만들면 이 모든 백성의 잘못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옛날엔 쉬웠어. 그래서 구교, 즉 천주교회가 수천 년, 천몇 년을 이 세상을 자기네 주장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보편화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기권하고 포기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글을 쓸 때 그때 이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800년, 지금부터 한 200년 전부터 성경이 막 보편화돼서 나가기 시작할 때 누구도 같이 풉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풉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자기의 종을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이 교회에 가서 정말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떼거리 져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조용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립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할까요? 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도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디서 쉽게 할까요? 교회. 예. 인기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 오류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너무나도 이 잡초가 많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 성경이 보편화돼서 읽는 건 좋은데 왜? 자기가 처음에 받아들인 거기에서 해방을 하지 못해. 그래서 정말로 성경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는가. 즉 믿는 자를 보겠는가. 믿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전부 다 믿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 믿는 자를 보겠냐는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믿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새 계속 제가 보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자, 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 한 라인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야. 그것을 믿어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난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증하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이야. 자,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떠들 것도 없어. 내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안에 성경을 집어넣고 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가 아닌가를 보면은 나는 조급해. 찾는 것이 없어. 그건 뭐예요?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온유한 자인가.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다 좋고 착한 사람인데 나한테는 되게 나쁘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나를 볼 때 이분은 온유한 자야. 이분은 오래 참.
근데 여러분, 내가 참는다고 애쓸 때 참아줍니까? 억지로 뭐예요? 이 형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서로 배우면서 참는 것과 그것도 좀 참죠. 참지 않으면 그냥 뭐 항상 상처전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이 집사님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대할 때 언제 더 참을까요? 네? 언제 더 참을까? 네? 그렇죠. 자기 식구한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 왜? 가정은 오래 참는 것을 숙달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야. 부인이 보고서 우리 남편은 정말로 오래 참는 사람이야.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야. 또 남편이 아내, 내 아내는 오래 참는 사람이야.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야.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 맞죠. 자, 얘기가 지금 엉뚱한 데로 나가는데, 자, 우리 이 말씀, 지금 제가 재림을 맞을 준비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맞을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맞을 때 내가 그렇게 됩니까? 누구들이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를 보는 거울이 뭐예요? 여기 지금 본 말씀, 로마서입니까? 네? 13장. 하도 그냥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전서에? 네. 고린도 13장, 사랑의 장. 이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것을 맞춰가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는 말씀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문을 열 것이요. 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 약속에 의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을 재림을 맞을 준비가 뭐예요? 항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끝으로 오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각성합시다. 준비합시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미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각성하고 준비할 필요도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각성하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전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사람들, 아버지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마음에 모신 자. 즉,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성이 된 사람들이 맞이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이룬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머리에 꽉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입력시키고 항상 그 입력된 거울을 보시면서 사시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태어나도록 하셨기에 아버지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우리들을 아버지의 나라에 꼭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것이 형성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거울을 보므로 나 자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여기 모여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나라에 꼭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우리 여기 참석지 못한 아버지의 백성들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이 시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